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래 되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때냐면 곧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이걸 체험했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표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리신 거죠.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속을 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을 때가 많아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어떤 스승을 많이 두냐면 자기의 사욕, 자기의 이익에 도움되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바로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뭐 말세 때도 지금 말세의 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죠. 나를 위해 사실은 모든 거 해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고상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죠.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고상하다면 우리 나라 위해서. 그래서 작고 큰 대의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국 나의 이익으로 가장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스승을 두려고 하더라도 이 자기 이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속이 쓰릴지라도 하나님 그런 게 아니신데 우리가 속이 쓰릴지라도 진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쓰리다고 해서 진리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킴은 당연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신중해라. 전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따르고 하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너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그게 바로 전도자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다. 그건 너무 순진한 얘기죠.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고난도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안 따라오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고난이 있는 거 보고 도망가잖아요. 떠난다니까요. 진리에서 떠나요.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고난. 고난 안 받으려고 어려움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이제 떠납니다.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나에게 교회가 나에게 조금 어려움, 조금 내가 이렇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이제 떠난다니까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어떤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앞과 1절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장차 그가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 오실 거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른 거 하지 마라. 불필요한 거 하지 마라. 오직 이것만 해라. 그런 말입니다. 표현이.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 우리도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즘에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조금 이렇게 쓰리지만 이렇게 막 다가오는 말씀들이에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사실 성격 좋은 사람은 이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격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좌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사에 이게 오래 참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도요, 오래 참는 체질이 아니라서 밥 먹는 것도 훅 먹어요. 끝나버려요, 그냥. 이렇게 막 오래 씹으라 하는데 이 성격상 안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훅 먹고 끝나고 성질도 급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이게 성격 좋아서 되는 게 아닌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성격이 많죠. 조금 저도 막 손에 좀 이렇게 막 뭐라 들으면 엄청 화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성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성격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죠. 138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지 성격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첩 이렇게 수목금 이렇게 해서 필리핀 집회 메시지 떴잖아요. 요즘에는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무장을 하냐면 그 성격이나 이런 것도 속지 말고 그런 거에 좌절하고 속고 또 그러지 말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그 보좌의 축복을 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말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죠?
그게 열려져야 다른 거에 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기 성격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도 자기 성격 때문에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속는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속아요. 인간관계에 속고 막 그래요. 막 기분 나쁜 말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가 남아요. 아까도 어디 잠시 갔다 왔는데 마트 있는데 갔다 왔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복잡해요. 거기가 복잡해가지고 이 카트 딱 이제 근데 옆에가 좀 그 간격이 좀 좁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트를 좀 이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카트 밀려다가 앞 사람의 발을 이게 찍었네. 살짝 찍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딱 보니까 내 연배 같은데 되게 신경질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면 그냥 지가 알아서 좀 비키든가 아니면 표현을 하든가. 그리고 갑자기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저는. 그런 말 하면 마음이 상해. 제가 일부러 친 게 아니고 일부러 그것도 살짝. 근데 이 사람 잘 비키라고 제가 움직이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들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감정에 속을 수 있고요. 또 성격에 속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래 현장 가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헌신하고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잘 믿는 것처럼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사람 됨됨이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기본 바탕이 저 같지 않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자하고요. 참고, 또 이해하고 막 이런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보면 우리가 속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빈 깡통이 있어요. 응답이 하나 없는 깡통처럼 열심히, 그러니까 내실 하나도 응답이 없는데 이게 자기 허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진짜 내실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모습에 속을 필요 없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요. 진짜 내실 있게 신앙생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드러내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자랑하고 이러지 않아도 내실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게 눈이 열려 있었어요. 눈. 뭘 봤냐면 보좌의 축복 이걸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본 거예요. 이미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앞에 이렇게 상자 안에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상자가 있고요. 한쪽에는 그냥 별볼일 없는 물건 하나, 종이컵 하나, 상자 이 두 상자 안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선택을 하지만 어느 것을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이 상자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알면은 그지어 종이컵을 선택하지 않겠죠. 다이아몬드 선택하지 누가 종이컵 선택합니까? 예? 그 말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라든지 또 누룩 비유라든지 또 좋은 고기 잡는 거 또 그 막 어마어마한 진주, 값비싼 진주 이거를 이 발견한 사람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상자 안에 이게 황금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 아는데 그거 안 가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놀라운 이 진주와 같은 값비싼 진주와 같은 그걸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겉에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상자라고 보이지만 거기에는 점점 누룩처럼 번져가고 점점점 그 지역을 막 퍼뜨려서 살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이걸 본 사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 겨자씨 조그만데요. 이게 나중에는 나무가 되잖아요. 큰 나무. 그거를 본 사람은 이 겨자씨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당연히 본 사람은 심죠. 당연히 누룩이 그 금방 부풀지는 않지만 반죽이 금방 부풀지는 않지만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면 그렇게 부풀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본 사람은 그 누룩을 떡반죽 그릇에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본 겁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된다. 일단 우리가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급기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본 사람만이 그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영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내가 우리 자신의 이 플랫폼이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메시지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때로는 범사에 오래 참을 수도 있죠. 성격으로 참는 게 아니라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말이죠.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나 때문에 그 감옥서 1년 좀 갔다 와라. 내가 1조 줄게. 그러면 그 1년의 감옥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 오면 1조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려운 일이 있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든 그 1년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너무 못 살겠어요? 힘들어 못 해먹겠다. 내가 진짜 아는 죄 때문에 이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나 때문에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 막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이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받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성격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니지.
성격으로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격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그 성격 뒤집어 놓을 사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격으로 사단을 못 이기거든요. 성격으로 재앙을 못 막아요. 성격으로 지옥 배경 못 바꾼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봐야 된다. 우리가 본만큼 어찌 보면 본만큼 내가 내놓게 돼 있죠. 내 시간을, 내 헌신을, 나의 모든 정성을, 노력을, 모든 걸 본만큼 일단 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지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날 만큼 봤어요. 그게 이 요셉이 그걸 봤는데 꿈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꿈에도 하나님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이 요셉이 봤는데,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요셉에게는 꿈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꿈을 꾸게도 하신다. 거기에 꿈에도 나타났을 뿐이지 꿈을 꿔서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꿈을 꿔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봤어요. 그거를. 본 사람에게는 꿈에도 확실하게 딱 보여줄 수도 있다. 그것뿐이죠. 우리가 일단 이 영적인 플랫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우리에게 플랫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이 눈은 열심히 한다고 띄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 오직 138이 발견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오직.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이 발견된 사람에게 보여주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죠?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다윗이. 봤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속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엄히 두고 명한다 할 만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맞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속지 않고 정말 오래 참고 또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게 워치타워 같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을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 타워는요, 타워는 보는 거잖아요. 보고 누릴 수 있는, 사실적으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보좌의 축복, 그 시공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138의 능력이 임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할 만큼 살아나야 되죠. 그죠? 에덴 동산의 축복,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회복할 만큼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는 만큼 누리잖아요, 또. 영혼에 힘이 없으면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도 별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가 있고, 내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그게 이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 때, 어려운 상황에도 그러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가 가장 커다란 실수했을 때에도 내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얘기하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이 말이죠.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실수했을 때도, 이게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내 영혼이 힘을 잃는 거, 내 영혼이 버림받는 거, 내 영혼이 그래서 힘을 얻는 걸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사실은 이렇게 워치타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파수망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지 안 얻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걸 자꾸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봐야만 현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형상이 막 살아나고요. 얼마만큼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만큼 살아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힘쓰며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또 하겠죠. 또 게으른 사람 또 게으르게 하겠죠. 자기 성격대로. 그러면 응답이 없겠죠. 열매도 없겠고요. 우리가 열매 있고 응답 있는 현장의 전도운동과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내 영혼부터 살리라. 내일 기도수업에도 나옵니다. 네 영혼부터 먼저 살려라. 내일은 기도수업에 복지대에서 나오는데, 복지하기 전에, 이런 거 일을 하기 전에 네 영혼부터 살리라. 그게 가장 첫 번째다. 그 워치타워부터 딱 세워놔라. 워치타워부터 딱 세워놔라.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워치타워가 됩니다. 저 영혼에 힘이 없구나. 영혼에 힘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힘이 없어도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또 승진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만 못 이겨요. 사단이 싹 속이려고 할 때 금방 꼴락꼴락 다 넘어갑니다. 속이는 즉시 탁탁탁 넘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다 넘어갑니다. 사단은 못 이겨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워치타워 나에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총리가 돼도, 가정 총무가 돼도 전혀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이렇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전혀 상관없이 그게 정말 좋은 발판이 되어지고, 어려운 게 말이죠. 그래 됩니다.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고, 현장에서 속지 않으려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테나가 꽂혀져서, 워치타워에 안테나가 꽂혀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237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이 7대 여정 중에 여정 속으로가 이제 2부 메시지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노바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게 노바디의 축복인 겁니다. 노바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현장에서 제자 찾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만나고 또 식주인 만나고 이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배경이 싹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요셉도 자기의 배경이 하나님은 싹 다 없는 쪽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노예로 보면 노예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배경, 갈 때 우리가 자기 배경이었거든요. 싹 다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 그게 노바디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꼭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어진 이런 사람들, 거기서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들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노바디 현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에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러나 뭐 하나 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은 다 회복시켰습니다.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 아닙니까? 노바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누룩처럼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잘 이렇게 듣고 나서요, 정리를 자꾸 내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못 보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거 못 봤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그죠? 일단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통해, 예전에 사도 바울 통해, 또 그 전에 다윗 통해, 그 전에 요셉 통해,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늘 이 축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도 그러는데요, 아침에도 이 메시지를 했는데,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거는 안 되는 이유도 알고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 왜 되느냐? 되는 위치에 가 있어서 그래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미 자기 안에 플랫폼으로, 자기 안에 워치타워로, 자기 안에 이 안테나로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요즘에 코로나를 하더라도요, 야,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영상들을 보니까, 야, 이게 도너츠하고, 만두 이런 거 팔아가지고요,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건물 8채를 샀다나? 수십 년간 해왔겠죠. 그 도넛 팔아가지고 하나에 500원짜리래. 근데 한 달에 제가 보니까 한 3,000개 판다더라고요. 하루에 3,000개를 판다. 도넛이나 만두나 또 이런 거 다 합쳐서 3,000개를 판대요. 3,000개 만들고 팔고 하루에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야, 저 도넛 저거 500원짜리 우리는 1,000원에 한두 개, 또 2,000원에 한 4개, 이거 우리는 간단히 먹는 그런 간식거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따져보니까, 그게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150만 원. 근데 이거를 30일 생각하면요, 얼마겠어요? 4,500이에요.
1년이면 4억 5천. 거기에 가장 그 음식, 재료비 한 3분의 1을 빼더라도 한 달에 3천. 한 달에 3천은 연봉인데, 그죠? 이게 되는 사람은 잘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또 그런 체질이 딱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도넛이 이렇게 500원짜리 오래전부터 500원짜리래요. 물가가 올라왔는데도 그냥 500원.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건 수지 타산에 안 맞는데. 500원에 팔면 안 된대. 그래서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 그죠?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 신앙적으로 바꿔서 왜 불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우리가 그 눈을 못 떴는데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이 빨빨거리고 살아있죠. 지옥 배경 있죠. 이게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일단 봐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11장 그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조금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38 주셨구나. 그래서 138로 가능하구나. 우리 안에 영적인 플랫폼, 우리 안에 이 워치타워, 우리 안에 이 안테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시스템으로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그래 절대 실망하지 않고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겠죠.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플랫폼, 이렇게 워치타워, 안테나 이런 걸 잘 표현을 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 보좌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의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꿈을 꾸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요. 다윗은 요셉은 꿈으로 또 하셨잖아요. 요셉은 그 사람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 우리는 프라임 미니스터다, 총리다. 우리의 신분은 총리다. 왕이 아니고 총리다. 왕은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총리.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신분이다. 도너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다도 도너츠를 파도 우리는 총리죠. 총리.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좀 이슈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어젠가? 잘 유심히 보고 왔는데 갑자기 국수집 들어갔어요. 식사. 옛날에 우리 대통령이 식사하는 거 못 봤잖아요. 늘 청와대에서 식사 하고 만찬 때 하지. 대통령이 국수집 들어가서 국수 먹는 거, 김밥하고 국수 먹는 그 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국수집 딱 들어가니까 군인 한 명이 이게 뭔 일인지 자기 옆에서 대통령이 국수 먹고 있어. 우리는 못 봤던 얘기, 그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놀라워하잖아요. 그걸 뉴스화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뉴스 찍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해를 못 하시네. 뉴스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분식점에서 떡볶이 먹고 있다. 총리가 지금 떡볶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의 안테나가 딱 꽂혀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테나 꽂혀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꽂혀져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까도 마트에서 기분이 상했는데 이 생각, 이 메시지 딱 떠오른.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난 주의 종이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불쌍하다. 그리스도를 알면 다를 텐데.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합리화시켜서 넘어갔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뭐 붙잡고 싸울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못 싸우니까 많이 하나님이 목사를 만나라가지고, 못 싸우니까, 예전에 많이 싸우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목사가 되니 더 안 되더라고요. 은혜죠, 이거. 은혜로 넘어서는데, 여러분들이, 총리의 신분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제예요. 있는 그 현장, 거기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의 기도를 하시라. 내 생각과, 요즘에 또 이거 기도 속에 이걸 하나를 좀 더 첨가했어요. 간구하다가 393의 기도를 쭉 하면서, 그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뇌가 영원히 보좌와 통하고, 또 몸으로 현장, 이게 하나가 딱 되어지는. 간단히 말해서 내 현장과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이 이게 전부 다 현장과 영원, 보좌와 딱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하시라. 그 기도. 그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고, 속지 않고, 이런, one prayer, 하나의 기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또 내 뇌가 하나가 딱 되어지는 보좌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현장도 하나가 딱 되어지는 그 기도를 계속 하시라. 뭔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 보좌가 또 내 몸과 내 현장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도. 늘 그 기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은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추억,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70제자 미래를 못 볼 수 있어요. 늘 과거,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70제자가 앞으로 현장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찾을 기대감으로 아침에 하나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393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에 또 일을 마치고 딱 누웠을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또 육신이 현장과 보호자가 딱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70제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가 딱 되어지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안 그러면 세월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 마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긴박감을 조성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80, 90 딱 그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천국 가는 건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하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현장에 제자는 찾아놔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도를 쫙 집중을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자가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하나의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자와 함께 그 평생토록 또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찾는 그거에 막 바빠야 되고, 천국 이사 가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 생각으로 그래야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몸은 늙지만 마음과 생각은 젊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젊으나 늙은이가 있고요. 늙으나 젊은이가 있는 겁니다.
늘 그걸, 늘, 유목사님은 70 넘었는데, 늘 그것만 생각하니까 저분은 젊잖아요. 아주 젊잖아요. 얼마나 젊은지 노인부터 태영아까지 메시지를 주잖아요.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복음 확실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확실히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70제자 찾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